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4장 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하는 것이 주제이죠. 그리고 이제 4장 4절부터 6절은 말라기의 결론이고 한편 구약의 결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는 것이죠. 먼저 3장 13절서부터 15절을 보시면 말라기의 특징, 여러분 말라기를 이제 다 묵상을 우리가 오늘로 끝내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박성일 목사님 통해서 말라기 설교를 들은 적도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안에 말라기를 2번 우리가 읽은 건데, 말라기의 특징 하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용의 특징보다는 이 표현의 특징, 이게 반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한다라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거죠. 안 받아들인다는 거, 불순종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반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2개가 나오는데 13절 그리고 14절, 이 2개의 반문. 근데 이 2개의 반문이 사실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말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반문하는 거죠. 말로 대적하고 언제 우리가 말로 대적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말로 대적했다. 무슨 말로 우리가 대적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 14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명령을 지키는 것은 슬프게 행하는 것,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로 대적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이 13절로 15절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유익이 없다. 교만한 자가, 15절을 보면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하더라 라고 하는 이 3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3가지는 이런 거죠. 현실을 바라보니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더라. 현실에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실망하니 헌신을 하려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서 유익한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잘 모르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저들을 꽉 사로잡고 있고, 그것이 말로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것으로 등장을 했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남의 말이 아니죠. 우리들도 똑같죠.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일부 바로 이런 문제. 예수 잘 믿어야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고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들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유익하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16절을 보면 그때 그럽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할 때에라는 뜻이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자 보세요. 앞에 13절로 15절에서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과 여기 1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말과 말이죠. 이 16절의 말은
앞에 13절로 15절의 한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지금 말하기보다 그들이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그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앞에 13절로 15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헛되다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반대쪽에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외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책들도 대유행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책을 마치 성경처럼 생각을 하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 역사한다, 말의 능력 이런 거. 근데 사실은 말이 무엇을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이 역사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말이 역사한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우주에 무슨 기가 역사한다 그래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 이럴 때는 제가 항상 이 새벽기도 때 정제되지 않은 말로 표현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들이죠. 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그 하나님 대적하는 거거든요. 말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모든 역사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는 거죠. 무슨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어떤 내면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지만 말이 나를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의 표현이고, 생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심코 내뱉는 말 또는 농담, 어떤 격한 감정이 담긴 말, 이런 것조차도 나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적절하게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내용을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의 유익함과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바른 길인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13절로 15절과 반대쪽에서 말을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서 뭐를 해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기념책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 문자적으로는 이 기념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기억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임금님 없는 곳에는 임금님 대통령 욕도 오고 오는 것이지라고 우리는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들의 말을 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념하는 책, 기억의 책,
이것을 이제 성경 그 신약 성경이 말하는 생명체고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생명체고고 같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어쩌면 유사한 책일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알아주신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기억만 하고 내가 알아, 너를 알아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소유, 이 특별한 소유가 서귤라, 말하자면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이나 신명기 7장 6절 또는 신명기 14장 2절 같은 모세오경에 사실은 비교적 자주 등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미 다 설명을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소유, 이 보배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신랑이 신부를 지칭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기억하고 너를 나의 특별한 자로 삼으신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에서는 성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말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입이 시궁창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그래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길게 설명을 했지만 사람이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낀다. 특별한 소유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문제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자를 기억하고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고 아끼는구나, 그러니 내가 믿는 것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더 중요시해서 그런데요, 현실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목사는 세상을 모르니까 그런다고요. 아니, 목사도 세상 사는데 모르긴 뭘 몰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직장 경험은 없지만 세상은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는 세상을 모른다라는 말로 뭐를 말하려고 그러냐면, 목사가 말하는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만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을 아끼고 특별히 소유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다시 말을 하면 말은 생각의 표현이고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반영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말도 바르게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바른 생활 사나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말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가?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그분의 서귤라, 특별한 소유요, 아끼는 존재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라는 것에 가치와 무게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용광로가 뭐 하는 거예요? 용광로는 무엇인가를, 광물 같은 걸 불로 태워서 찌꺼기를 다, 불순물을 다 빼내고 순금, 순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용광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이나 금을 품고 있는 광석이면은 이 용광로의 불이 조금 뜨겁고 견디기가 힘들고 그러지만 결론이 순금순은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 자가 지푸라기라면 들어가는 순간 확 살라져서 존재가 사라져 버리겠죠. 여기서는 지금 지푸라기 이야기를 합니다. 용광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광로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지푸라기냐 아니면은 광물이냐. 그 누가 지푸라기 같으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은 거다. 하나님의 용광로, 불사르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는데 그 날에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순금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에 사라져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어느 정도로 없어지느냐?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 구약 성경에 특히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대단해도 구루터기는 남는다 그러고 뿌리는 남겨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뿌리까지도 남기지 않는 날이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냐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 3장 16절로 18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기억하고 특별한 소유 서큘라가 되고 아끼는 존재, 그런 존재는 이 용광로를 통하여서 뭐가 되느냐면 이 18절을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게 이 용광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날이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불로 세례를 주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 지푸라기 같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악인들, 이들은 구별해서 불로 태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3장하고 연결이 바로 되는 겁니다. 말라기 다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특별한 사람, 의인, 이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너는 내 것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자냐 하나님의 용광로의 연단을 통하여서 순금이 되는 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용광로 앞에서 순금으로 연단되는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래요. 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가 앞에서 우리가 3장에서 말한 16절에 경외하는 자와 존중히 여기는 자하고 연결된 거죠. 이 사람들은 같은 용광로에서 구별이 돼서 의인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 공의로운 해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8장에서 예언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해가 뜨는 것이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뭘 치료하느냐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해 치료의 광선이 비춰 치료한 결과 송아지처럼 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만난 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와서 그 심령이 치유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세상살이가 어려워도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주님 만난 기쁨이 존재하는 자들이어야 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기쁨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또는 그런 기쁨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그냥 우울하고 슬프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건 남의 이야기처럼. 그런데 여기서 이 송아지처럼 뛰는 이 기쁨은 무슨 뭐 대단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치료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이 근원적인 기쁨이라고 그래요. 이게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또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의인이 된 우리는 세상의 악인들을 발로 밟는 자가 된다. 말하자면 이제 신약으로 설명을 표현을 한다면 이것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할 때 우리도 함께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좀 거시기한 말이기는 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성 이재용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내 발바닥 밑에 재처럼 여기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뭐 윤석열이니 이재용이라는 권력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발바닥에 재 같은 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좀 비현실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쩔지 몰라도 저는 뭐 그들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저보다 좀 돈이 많죠. 저보다 좀 권력이 있죠. 그래서 어쨌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이 아끼는 자요, 하나님이 광선을 비춰 나를 치료하시고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권력보다 못하다고요? 재벌의 돈보다 못하다고요? 그러면 예수 왜 믿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3장 13절서부터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누군가를 다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서부터 6절까지 구약의 결론이죠. 이 구약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4절은 율법을 기억하라, 즉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신의 산이죠. 법, 십계명과 율례죠.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학자들이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요,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율례들이 있잖아요, 율법들, 이건 전부 다 십계명을 푸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어떤 율법은 십계명의 2계명에 해당되고 어떤 율법은 십계명의 8계명에 해당되고, 이걸 다 분류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 골치 아파서 그런 걸 다 외우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보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푸른 것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 율법을 삶에 적용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셋으로 나눠지죠. 역사, 시가, 선지.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십계명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헌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헌법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걸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뭐 정치인들이나, 아마 정치인들도 다 모를 거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인이 한국의 헌법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헌법은 복잡한지 몰라도 성경의 헌법은 십계명 10가지예요. 그것을 푼 것이 율법이고 그것에 대한 순종 불순종의 역사와 하나님이 그것에 대응하는 역사가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 말라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쉽게 해주셨어. 어떻게 쉽게 해주셨느냐면 십계명의 10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다시 우리 삶을 율법으로 이렇게 모으고 율법을 모으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또 요약을 하면은 2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얼마나 쉬워요. 신약에 오면은 이 2가지예요. 네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냐 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사랑이냐 하고 이거를 모른다, 못 지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구약의 말라기, 구약의 결론으로 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 뭐냐?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2번째 4절로 5절. 자, 율법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켰다 하는 것이 말라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5절로 6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라는 것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절에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5절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종말이거든요. 이 종말이 초림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예수님이 와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자기들이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배척을 해요. 왜요? 이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메시아는 전쟁의 왕으로 온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오셔서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배척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저는 오늘 찬송가를 매일 성경에서 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거를 부르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초림하고 더 가까운 말씀이거든요. 재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작인 초림,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죽은 자가 환생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죠. 그가 뭐를 하느냐? 이래요.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1장 17절에 성취가 돼요.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핵심은 아버지 아들 이게 아니라 돌이킴에 있어요.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바꿔지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된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즉 회개케 하는 역사를 하는 건데, 세례 요한이 한 이 메시지가 이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을 치료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결론은 율법을 기억하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텐데 예수를 영접하라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하고 아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감사함을 누리고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현실과 맞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이 유익도 없고 헛되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끼시는 하나님, 이제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이르러도 의인과 악인이 분별이 되고 우리가 지푸라기가 아니라 순금으로 연단되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